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눌수록 늘어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이어트란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체중을 줄일 목적으로 음식물을 조절하여 섭취함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 다이어트를 시키십니다. 당장은 섭섭하기도 하고 당장은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제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더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다이어트는 나눔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할 때 당장은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수록 늘어나는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법칙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드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나누면 나눌수록 늘어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군중이 배고픈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에게는 멘붕이 왔습니다. 제자들은 선교봉사를 다녀온 후 쉴 틈 없이 온종일 주님을 도와 말씀 사역과 병 고치는 일을 해서 지칠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는 저 많은 군중에게 밥을 먹이는 일까지 책임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돈이 없기는 군중이나 제자들이나 매한가지였는데 왜 주님은 이런 능력 밖의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셨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심은 제자들에게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신 것이지 축복의 생산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군중을 해산시켜 각자 도생하게 하고자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시대수망 370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인간의 지혜나 수를 믿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실되고 내 맡기는 믿음에 달려 있다.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쓰임 받도록 순종하고 축복의 생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만 하면 되었습니다. 축복을 가져오는 나눔의 명령은
부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고 순종해서 나의 능력을 이끌어내봐라. 그러면 수많은 형제를 먹이는 기적을 체험할 것이고 내 마음이 기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생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나누는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누는 순종을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불쏘시개가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교훈 중 한 가지는 한 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이가 들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도시락은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시민들이 먹던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살림에 엄마가 정성껏 싸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미는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벼룩의 간을 내먹는 듯한 안타까운 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야 됐다, 어떻게 내 것을 뺏어 먹겠니? 라면서 돌려주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사실 전능하신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듯이 하늘에서 그냥 만나를 내리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효과는 그게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의 도시락이 주님께 필요했을까요? 세상의 복지는 가진 자들의 것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가진 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명하셨지만 동시에 가난한 자들도 자신들의 가진 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헌금과 헌신은 예배의 큰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목숨을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을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십니다. 나누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있었던 그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혼자 다 먹어버렸다면 자기 혼자 배부르고 나머지는 모두 굶주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 그 작은 도시락을 드렸을 때 그것은 5,000명의 배를 불리는 축복의 씨앗이 되었고 작은 아이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sap나이까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누는 것이 독점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나 조직이 항상 받는 유혹은 뭐든지 독점하고 혼자 누리려 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엔카르타라는 이름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백과사전을 제작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엄청난 예산과 수많은 전문가를 투입해서 대박 인기를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엔카르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후에 자본도 전문가도 없이 그저 재미삼아 수많은 네티즌이 온라인사에서 만든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무참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위키피디아는 수많은 이용자가 자기 지식을 무료로 나누고 서로 보완해가며 만든 작품입니다. 이것은 나누는 자가 독점하는 자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정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 창고를 여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쏟아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 인간이 인색한 이기주의와 교만으로 하늘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젊은 법관이며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물교훈 393쪽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청년을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사자로 보내시기를 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버리라고 요구하신 물질 대신에 그가 당신과 동역자가 될 특권을 주셨다. 청년은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원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했다. 그는 영생을 원했으나 그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는 이기심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근심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갔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흘려보내지 않는 물이 사해가 되듯이 인색한 마음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룻기는 구속의 경륜의 시작은 보아스의 구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늘 이웃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룻과 결혼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늘 이웃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과 그 가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41편 1절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우리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나눌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을 것이라 믿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